우리 빌립보서를 계속 봅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 1절에서 오늘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우리 오늘 김태선 권사님 어디 계세요? 밑에 내려갔습니까? 없으니까 하는 얘기 하겠습니다. 기도를 상당하게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이제 시원케 해드리지 않으면 어쩌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물론 기도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각색을 좀 했던 거이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부흥되시기를 소원하고 계시죠? 여기서 한 분도 뭐 교회 부흥하고 관계없다 이런 분들 없으시죠? 네, 대답을 안 하셔요. 예,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해서는 갈망이 있을 거예요. 갈망이. 그런데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또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비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갈 때에 그냥 얼굴에 미소만 있으면 됩니다. 기쁨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예요. 아니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갔는데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즐거워요. 찬양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들의 얼굴에서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 부흥으로 갑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 교회만 다녀오면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한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회에 뭐가 떡이 붙어 있는가 보다.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인상이 그냥 찌푸려지고 그냥 말투도 이상해지고 행동이 이상해지고 누가 따라오겠어요?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확연히 변화되어져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모습이 바꿔질 때에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런 게 걱정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데에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데 우리들의 환경을 보면 우리들의 이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사업이 하루하루가 사르름판에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고 그런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어떤 그게 내 잘못이 됐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이런 경제의 불황이 됐던, 하여튼 언제 부도 날 줄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요즘에 이 직장에서도 이 명퇴라고 하는 거, 언제 내가 이 직장에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마냥 기뻐할 수가 있을까?
하루하루 내 몸이 병이 들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언제 악화돼서 쓰러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하게 비결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다 이것은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리고 환경 의존적인 기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들이 좋은 일이 생기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싱글벙글 웃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좋은 꿈을 꿨습니까? 꿈이라도 좋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이죠. 좋아하는 것이 어떤 좋아해야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왜 슬퍼합니까? 왜 마음에 우리가 슬퍼하면 뭔가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표정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무표정인데 거기다 좀 안 좋은 어떤 표정이 안 좋은 일들이 닥치면 얼굴에 그대로 그냥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또 이렇게 물어보죠. 이것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좋은 일, 기뻐하는 일, 기뻐하다 이거는 좋은 일과 딱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뭔가 좋은 것이 있는가 보다 라고 이런 거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기쁜 것은 아닙니다. 환경을 의존하여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건 진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기쁨이죠. 왜? 그것이 떠나면은 그 기뻐하는 그 좋은 일이 떠나면은 기쁨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기쁨을 참 이 주 안에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2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3절에서는 해야 할 것을 또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이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이것을 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진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거 기억을 하시고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먼저 하나씩 볼까요? 첫째, 개를 삼가하라. 자, 개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딱 떠오른 말씀 없습니까? 지난주 낯설교 때 나왔죠? 뭐입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키온과 키나리온. 이거 공부 잘하셨습니다. 예, 키온과 키나리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개를 삼가라고 할 때는 항상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환경을 봐야 돼요. 왜 그때 당시에 이 개라고 하는 거 그쪽에서는 이런 개를 삼가라고 했을까? 참 나라마다 이 개에 대한 해석은 많이 다릅니다. 언젠가 제가 여기 전에 저쪽에서 휴가를 가서 친구 교회를 갔는데 강아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진돗개예요. 그래서 새끼를 낳는데 그냥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야, 예쁘다고 자꾸 만지니까 갖다가 키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에 그냥 가져왔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우리 집에 사택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에요. 딱 질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저는 키우고 싶은데, 저는 지금도 마당만 있으면 그런 개를 키우고 싶어요. 너무 예쁘고 좋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딱 싫어하는 거예요.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서 시골에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뭐 마당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 뭐 뛰어노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하는 말, 그 개를 가만히 보면서 이 종자가 좀 큰 종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개가 크면 커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뉘앙스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더만은 그게 목줄을 딱 조금 하는데 목을 딱 감고는 그 개지 어두컴컴한 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개들은 처음부터 이런 곳에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는 지금은 뭐 자꾸 하셨지만 자상을 키워서 자녀들 보신해야 되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데 해서 아버지 이거 그쪽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있을 놈께만 좀 풀어주십시오. 좀 자유롭게 좀 놀게 해주십시오. 뭐 이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힘들고 어렵게 살 때, 가난하게 살 때는 이 개를 보면은 그저 보신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가만 해도 개 하면은 먹는 것은 도저히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거기는 큰일 나지요. 거기는 개 키우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개를 키우는데 거기는 똑같이 사람처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담당 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지정 병원도 있어야 되고요. 이발사도 있어야 되고요. 미용사도 있어야 되고, 미용이 엄청 비쌉니다. 개 미용 한번 하려고 하면은요. 일주일에 모욕도 한번 다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개가 밥 먹고 나면 또 냄새 나지 않도록 껌도 씻겨주는, 개 껌 씹는 거 봤습니까?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이렇게 개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개보다도 먼저 죽으면 주인의 이 유산이 다 개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개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개를 살게끔 하는 거예요. 개가요, 죽으면 그 관이 5,000불짜리도 있습니다. 개 관이, 개 비서도 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항상 그 빗에 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처럼 먹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개 하나를 낳고도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개, 이거는 애완용 키나리온도 아니고 키온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이 개는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키우지를 않습니다. 왜? 부정한 동물로 생각을 하거든요. 키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개들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 길거리에 고양이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개들이 많습니다. 들개라고 얘기하죠. 저쪽에 열대지방에 저 캄보디아나 저쪽에 가면은 고양이, 아니, 원숭이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정신 없습니다. 근데 개들의 천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잡아먹지도 않지.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집단속, 문단속, 여행할 때 꼭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거, 개 쫓는다고.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들개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그런데 자, 여기 이 들개를 생각을 하면서 그 들개들의 특징이 뭔가를 아마 생각하고 바울은 이 개들을 삼가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들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그들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무릎 꿇고 싸우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종종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을 개들과 같이 비유를 한 겁니다. 무릎 꿇고 서로 무릎 꿇고 헐뜯고 싸우는 거, 개와 같다.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이 들개들은 더러워요. 불결해요. 자꾸 이제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들개들의 이 특징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습니다. 이게 사람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지금 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요, 가만히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거듭 짓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이것을 특징적으로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참회합니다. 뉘칩니다. 다짐을 합니다. 다시 돌아섭니다. 다시 나가면 또 똑같이 언제 그러느냐 식으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또 뉘우칩니다. 나가면 또 짓습니다. 짓고 회개하고 나가면 또 짓고 계속해서 이 반복하는 것.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지었던 것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여러분, 이거를 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가? 지금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는가? 떠돌이 개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떠돌이 같은 삶이 내 안에 있으면, 개 같은 어떤 그런 성품이 나에게 있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개와 같은 이런 생활, 서로 물고 헛들고 정결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은 그런 죄들, 절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여러분, 이 행악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언어에는 악한 일꾼들 이 말입니다. 악한 일꾼들입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었습니다. 유대교주의자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오늘날의 이 교회에서 유대교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거예요. 악한 일꾼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열심. 열심히 일은 해요. 일꾼은 일꾼이에요. 악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기는 하는데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없어요. 내 열심이에요. 나를 위한 열심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 자신을 앞세우는 거 있잖아요. 자꾸 내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조그마한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쪽 서울의 웃지방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분이 조금 어떻게 제약회사 회장이었어요. 돈도 많아요. 세인 지휘조도 있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항상 교회를 현관을 교회 문을 이렇게 다시 한다 하면은 그 밑에다 이게 주춧돌을 놓잖아요. 거기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증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높이는 것, 이런 봉사자들을 악한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가만히 봉사하시는 분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기쁨을 하는가? 봉사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집에서 직장에서 헌신하고 몸이 그렇게 피곤하는데 딱 하루 쉬어요. 주일날 하루 쉬어서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교회 와서 또 죽도록 일을 합니다. 안쓰러울 정도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조그마한 사람이 저게 무슨 철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봉사 안에 그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갈 때면 허리 이렇게 잡고 가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가는데 저렇게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입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목사가 알아주지도 않아. 모른 척하고 있어. 여러분, 마음에 기쁨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기쁨이 봉사가 아닙니다. 이건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건 악한 일꾼이니까. 악한 일꾼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봉사, 주님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는 봉사. 그러니까 악한 일꾼들은 상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나오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할례파라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몸을 상해한다, 몸을 자른다 이 말입니다. 몸을 할례를 말을 했습니다. 할례를. 그러니까 손 할례당을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할례가 뭐예요? 본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언약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체의 어떤 일부를 지금 자르는 거잖아요. 신체 일부를 이렇게 할례를 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했더니 내 신체의 어떤 일부를 짜서 할례를 내가 했다고 해서 나는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잘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4장 4절에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나 여호와께 나오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지 육체의 가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죽 할례만 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데,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마음은 전혀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손 할례당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만 상해하는 거, 이런 것을 조심하라 이거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할례당이 누굴까요? 가만히 보시죠. 요즘에 할례당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을 많이 내세우는 사람일 겁니다. 의식을 중요하는 사람입니다. 의식을 중요한.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 알죠? 그러나 예배보다도 예배 의식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봉사의 어떤 게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보다는 내 이름이 더 나타나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항상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는 예식에 더 중요하는 거, 다 손할례당이라. 의식이죠, 의식. 의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기쁨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개를 삼가하고, 그리고 악한 일꾼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손할례당 을 이렇게 의식하는 것을 삼가해라. 형식주의를 삼가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야 할 세 가지를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라.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경을 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보고 좀 봐야 할 게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기서 봉사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이 뭘까? 좀 우리가 보는 거 다른 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개역 성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디에서 번역을 했느냐면 중국어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쪽에, 원래 이 헬라어로 쓴 이 원문은 없으니까 사본 이제 그런 거 헬라어로 번역을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봉사하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가 예배라고, 예배도 서비스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성령으로 예배드려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는 오늘 쪽에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릴 때에 성령에 의지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필 수 있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을 의지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한번 조용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거기에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뻐서 즐거워서 그 말씀을 누구하고 나누고 싶어서 날릴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옛날 부모님들, 지금 여기 어르신네들 예배 드리는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사뭇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토요일이면 참 우리들 마음이 이제 편하지 않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일상생활이 분주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면은 이제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은 거 쉬고, 그래서 제일 여러분 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TV 앞에서 오랫동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죠? 드라마 일주일치 다 몰아봐야 되고요. 요즘에 그 TV 그 돌려보는 그거 없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주일치를 다 봅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앉아있는 분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걸로 일주일치 이제 스트레스를 다 푼대요. 그걸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하면서 TV를 보면서 다 푸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오락을 실컷 하는 겁니다. 이게 내일은 이제 쉬니까. 저녁 내 새벽까지 오락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술도 새벽까지 마십니다. 이제 좀 풀어보자 이거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됐는데, 주일 아침인데 교회는 가긴 가야 되겠고, 눈은 절반밖에 떠여지지 않았고, 어떻게 허겁지겁 세수하고 대충 하고 그냥 성경책이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찾다가 그냥 오고, 교회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면 먼지가 부연히 그냥 성경에 끼었으니까 탁 이렇게 볼고, 그러니까 후탁 성경이 후탁 했다 후탁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들고 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화장을 좀 하려고, 그래도 이제 교회 가면 또 성도들 보이니까 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은 해야 되는데 밖에서 남편은 차로 빵빵빵빵 눌리면서 빨리 안 나오냐, 그러니까 화장을 대충 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또 한바탕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무슨 예배가 성령의 인도함을 예배가 되겠느냐 말이야. 그렇게 싸우고 왔는데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옛날 우리 어머니들 보십시오. 토요일 저녁 되면 다 옷도 데려와서 준비 다 걸어놓습니다. 일찍 잡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모욕제게 다 합니다. 헌금할 것 돈 다 풀맥에서 먹여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예배를 드렸었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한번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성령님에 의지하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기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기뻐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기쁨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간의 이유예요. 그러므로 언제 가장 우리가 만족하는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분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내 예배가 마지막이다. 오늘 저 설교가, 오늘 저 목사님으로 통하여서 나에게 준 설교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 마지막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보좌에 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내 인생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 마음으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내 이 설교가 여러분이 나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대충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최상의 걸로 우리가 준비하고 최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이거입니다. 그리스도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비유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입에 이거 담을 수 없는 거, 이 입에서 내 입에서 이 자랑을 참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다른 거 다 참아요. 내 공로, 내가 했던 성공 다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자식 자랑. 자식 자랑만큼은 내 입에서 이게 못 참는다네요. 근데 가만히 목사이 나도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진짜 그래요. 다른 거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첫 걸음을 딱 뗐을 때 이러면 어때요? 우리 얼마나 기뻤어요. 이야, 우리 애가 달리기 한다 이거죠. 이제 첫 걸음 띄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애가 달리는 것 같아. 얘가 말 한마디 하는데 얘가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전화하고 동네 친척들에게 우리 애가 오늘 말했다고. 어떻게 보면 얘가 기특하기도 해가지고 옛날에 얘기했던 것을 하나를 딱 얘가 엄마는 그렇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영재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기억력이 좋다고. 그런데요,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자녀들 다 그래요. 우리 자녀만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내 자녀만 특별한 것 같고 특별히 자녀가 예쁜 것 같고 특별히 똑똑한 것 같고 왜 그렇게 보여져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 자신을 누가 욕해도 그거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부모님을 욕하는 거 내가 못 참겠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내 입술을 열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일주일이 됐는데도 말을 그렇게 하루에 여자분들 3,000마디를 해야 잠을 잔다고 하는데 그 입술에서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시달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 집에 들어오면 이제 또 부인 3,000말 또 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들어야 잠을 자니까, 잠재우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알려지기를 바라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라고, 자신이 칭찬 얻기를 바라고,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자꾸 예수님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내 안에 기쁨, 그때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쁨이 생겨나는지. 예수님만 자랑하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스트레스를 만땅 받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저는 하나예요. 미스테리예요. 왜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왜 교회 안에서 잔뜩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지고 갑니까? 그걸 내려놓고 가야지.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는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까지는 좋는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다 풉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집에 가서 다 풀면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덧없이 인자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그 어머니인데 집에만 가면은 며느리를 잡습니다. 고양이가 하여튼 호랑이가 쥐를 잡듯이 잡아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그 교회를 오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합니다. 내 힘으로 교사합니다. 내 힘으로 찬양대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풀지 못하고 집에 가서 푼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백양산에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요, 어쩔 때는 보게 되면 이 부산이 뿌하니 이런 그 스모그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요. 공기가 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산 사람들은 잘 모르죠. 밖에 있다가 저 시골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그냥 이게 표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라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전부 모여서 이 나쁜 공기는 모라에서 물러가라 하고는 그냥 부채질을 한다든지 선풍기를 갖다가 풀어대고 이쪽으로 오지 말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태풍 한번 불고 비 한번 내려보십시오. 깨끗해지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해달라고 힘달라고 하고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 그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개들이라고 부르고 행악자들이라고 부르고 손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자기의 힘으로 종교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을까? 웃음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예일교회 사람들은 마음껏 웃고 생활할 수가 있을까? 성령으로 여러분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얼굴이 화사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기쁜 얼굴이 되어야 돼요. 뭐가 그리 좋습니까? 오늘 다 예배 드렸어요 그래요. 뭐 좋은 일 생겼습니까? 예,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만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요. 여러분, 누가 물어볼 때 내 자식이 나 용돈 많이 줘서 나 기뻐 이러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삼가할 것과 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주님 말씀을 합니다. 이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쁘게 살다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웃음으로 피어나는 그런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복된 복음을 담은 그릇이오니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주셔서 만나는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어가 아닌 우리들의 행위로서, 내 삶으로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다시금 다음 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